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김명준 전도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핀마이크를 차고 아까 있더니 댄스 가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참된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또 예배를 드릴 것인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들리세요? 네, 저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모니터를 조금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홍석균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존경하고요. 왜냐하면 예배를 엄청나게 열심히 드리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인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뜨겁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석균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전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없기 때문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셨습니까? 예배의 장소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명군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리더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90% 이상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특별히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련회에서 예배드리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리더들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역사적으로 영국과 미국에 청교도라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 청교도라는 무리의 관심은 교회의 갱신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갱신은 곧 예배의 갱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교회가 새로워진다, 교회가 새로워졌다라는 말은 조금 생각해 보면 예배가 새로워진다, 예배가 새로워졌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자주 드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딱 그때만 드릴 수 있다면 오히려 예배를 사모할 텐데, 예배가 너무 많죠, 여러분. 새벽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금요일 날 못 드리면 홀세 드리면 되지 뭐. 이번 주 홀세 못 드리면 다음 주 홀세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다고요? 예배에서 만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조금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좀 다운된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때 만나 놓고서는 또 하나님을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며 찾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예배 때에 처음 만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회복이 필요할 때 다른 곳을 기웃거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납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는 곧 예배에 관한 주제로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떠한 예배가 참된 예배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 또는 수가성 여인, 남편이 5명 있었던 여인 등으로 불리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랑 교제하다 보면, 사람이랑 만나다 보면 실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유대인 남자쯤,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물을 마시러 온 유대인 남자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처음 와 홀세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면 이게 뭔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냥 뭐 교회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한 남자쯤, 얼마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성인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점차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여인처럼 느낍니다. 아,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샘솟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관한 관심이 생깁니다. 예배에 관한 관심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하고 싶어진다. 우리가 주일날 요새 아까 자리맡기 금지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시니까 1시간 전부터 오셔가지고 줄을 섭니다. 근데 예배를 기다리는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사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태도만 봐도요,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아, 제 예수님과 뜨겁구나. 제 예수님과 지금 별로구나.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배에 지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그거 찬양 조금 놓치는 게 굉장히 속상합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토요일 밤에 주일에 입을 옷을 골라놓고 다음날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기대하는 예배자이십니까? 이 홀세 때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에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 전도사님,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안 드리는 것보다야 낫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연인이 있다고 쳐봐요. 연애를 합니다. 연인의 생일날 그 연인과의 데이트를 위해서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근사한 레스토랑을 빌렸습니다. 룸도 예약해서 생일 선물도 딱 준비해 놓고 케이크를 딱 불도 붙여 놓고 연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연인의 문에 딱 들어서자마자 연인에게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겁니다. 오늘 당신을 위한 의무감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인은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헤어지고 싶겠죠. 그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선물을 받고 싶고 의무가 아닌 사랑의 관계 때문에 생일을 축하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는 세레머니, 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제의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의무감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께서 이 홀세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그 만족감만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신다면 비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점점 마음은 굳어지고 굳은 살은 배겨가고 그 가운데에 내가 이 예배 자리를 그냥 지켰다라는 만족감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고 많이 기도를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예배는 세레머니, 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출석 도장 찍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교제를 나누듯이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관계의 시간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순종이다. 너희들의 중심이다. 너희들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예배의 포커스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가치라는 뜻의 worth와 드린다라는 의미의 ship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가치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좋을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굳이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금요 예배 드리면 되죠. 토요 예배 드리면 되죠. 아니요.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 그 시간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주일에 제가 오후에 바쁜 게 있으니까 10시 예배 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청년 예배 나오라고 하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것부터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배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것에 이어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의 드림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의 드림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따라서 이 공적인 예배에서 실패하신 분들은 삶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 예배 가운데에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삶의 자리에 나아가 그 연장선 상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삶의 예배를 들고 나와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것이 꼭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정해진 공적인 시간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가 개인의 삶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조금 웃긴 말입니다. 주님한테 드린다라는 말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시간이 사실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도 좀 웃겨요. 왜냐하면 헌금이 다 원래 물질이 다 누구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말은 하면서 이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생색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부천역에 나가서 청년들과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7시쯤에 부천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알거든요.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막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이 그 자리로 와야 돼요. 직장 끝나고. 그리고 직장에 강남이나 이런 데 다니시는, 인천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은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퇴근하자마자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그 자리에 나와 부천역 그 거리를 휘저으면서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기꺼이 시간을 내드립니다. 왜 그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연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요한복음 4장 2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는 예배의 장소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형식적인 것이 신경 쓸 때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넥타이 왜 오늘 저런 거 매셨지? 왜 불 안 켜져? 왜 찬양팀 쟤는 마스크를 저렇게 쓰지? 왜 코스크를 하지? 신경 쓰인다. 이러면서 예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사실 어디서 드리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시에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인도하느냐, 피아노의 브랜드가 영창이냐 야마하냐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어떠하냐, 반주를 어떻게 까냐, 어떠한 조명으로 예배를 드리냐, 오늘 찬양인도 누가 하냐 꼭 물어보잖아요. 금요성령 집회 때 오늘 찬양인도 누구야? 홀세도 오늘 말씀 누구야?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가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아버지를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형식을, 교회 건물을, 예배 인도자를, 아니면 사람을, 또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향하고 계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비본질적인 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르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종종 제가 담당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마귀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그 예배의 시간 너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마귀라고 생각하고 물리쳐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감정에 쏠려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된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곧 언제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때라. 나와 지금 너가 만나고 있는 이때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이때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주님한테 인생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주님, 제가 취업되고 나서요. 주님, 제가 이거 해주시면 제가 주님께 인생을 드릴게요. 아니요, 이때라.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되신 분들 계시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주님과 멀어진 분들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은 고난과 광야의 생활이 길어져서 영적으로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지면 주님만 의지하고 있다가도 잠깐 다른 것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가 언제라? 이때라. 오늘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감격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예배를 이제 좀 버리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예수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에 대한 의미는 보통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내면 또는 성령이라고 해석합니다. 종합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외워서 사도신경을 한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의식은 하고 계십니까? 예배하는 동안?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뭐라고 하나요?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 뜨겁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 안에 이 진리 가운데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배하십니다. 한번 4장 23절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원래 본문에 없는데 제가 부탁했어요. 자,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계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찾으십니다. 누구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너냐, 너냐.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날마다 기대하며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를 예배하는 자가 너냐?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는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자리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요, 밤낮 자지 않고 토요일마다 수요일마다 나와서 사역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 번의 예배가 나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쟤도 한 번의 예배가 제 인생을 바꿀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 더 큰 축복, 진짜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과 예배에 대한 대화를 막 나누고 있는 거죠. 나누다 보니까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분명히 역사 가운데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 그랬는데 제가 그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은, 예배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셨습니까? 제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시진 않았을 것 같고,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그럼 예수님 때문에 나오신 건 맞으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을 약간 웃으면서 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다. 여러분,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어느덧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 자리를 지켰으니까, 예배 자리를 지켰으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여인처럼 만나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에게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문제였던 갈증이, 삶에 해결되지 않았던 갈증이, 공허함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배에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간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늘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예배 껍질을 오늘 좀 벗어버립시다. 여러분, 우리의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면 어디 가죠? 병원 갑니다. 좋은 병원 가겠죠, 돈이 많으면. 그런데 만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나가야 될까요? 병원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인 슬럼프이십니까? 하나님이 잘 믿기시지 않습니까? 열정이 예전만 같지 않으십니까? 그럼 어디에 나아오셔야 될까요? 예배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치유자, 가장 훌륭한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오늘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를 준비하세요. 토요일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하세요.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내일 주님을 만나러 나오세요. 그 예배 가운데에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